그래서 아마 아까 찬양을 그냥 넘어가게 하셨는가 봐.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잖아.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 뵙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집신 장수가 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도 집신 장사, 또 아들도 집신 장사예요. 그래서 집신을 다 잘 빚어가지고 파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거는 잘 팔려요. 근데 아들 거는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내 건 안 팔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거기에 비밀이 있단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 비밀이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비밀을 자식에게 살아계실 동안은 연수를 안 해줬어. 그런데 다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숨이 깔딱깔딱깔딱 할 때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그 비밀이 털 이러고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집신을 부드럽게 하려면은 털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이 자식이 아버지의 그 연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는 드러날까봐 많이 걱정 근심을 하죠. 성경에도 비밀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은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주면 이 비밀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귀가 닫힌 자는 아무리 비밀을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귀가 열린 자들은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날 빛을 창조했어요. 이 빛을 왜 첫날 창조했을까? 이 빛을 왜 다른 날 창조해도 되는데 첫날 이 빛을 창조했을까?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날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여러분 빛이 예수예요? 빛 자체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빛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기 때문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빛이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도 예수님의 역할, 또 바람도 예수님의 역할, 지진도 예수님의 역할, 또 생수도 예수님의 역할, 바위도 돌도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 그 자체가 빛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은 창조할 때 빛과 어두움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있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2절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이 흑암을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흑암과 어둠은 다릅니다. 흑암은 공허와 혼돈을 비슷한 말이지만 어둠은 빛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흑암 이러면은 어둠 이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흑암은 공허와 혼돈을 비슷한 말이지만 그 공허 속에 혼돈 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흑암을 운행하고 계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과 흑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쪽에도 운행하시고 저쪽에도 운행하시고 위에서도 운행하시고 속에서도 운행하시고 이렇게 운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빛이 없다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빛이 없다고 못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은 또 이제 이러면 빛 만들었다 해놔놓고 또 뭐 자신이 그러냐? 그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체는 빛으로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계속 머리에서 내 머리가 혼돈 속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입만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입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빛 속에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빛처럼만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없었어요. 그 어둠 속에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빛 속에 다녔기 때문에 드러나는 빨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났더니 인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이 빛과 어둠이 있으면은 인간이 이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땅에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빛은 굉장히 유익을 많이 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식물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농작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이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 안 될 빛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둠을 선택해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낮에 또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밤만 되면 어두컴컴해지고 햇빛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죄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다 전부 다 이쁜 멋있는 옷을 입고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들을 희롱하고 여자들을 농락하고 간음죄를 짓고 또 도박장에 가고 이런 것은 다 어두운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낮부터 술 먹는 사람 있어요? 대낮부터 술 먹는 사람은 중독자예요. 중독자. 비정상적이라니까. 대낮부터 술 마시고 대낮부터 여관에 가고 대낮부터 어디 가는 사람들은 전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 그런데 사실은 밤만 되면은 보통 일반인 사람들도 낮엔 잘 지내요. 그러다 밤만 되면은 나가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밤만 되면은 춤추러 가고 싶고, 밤만 되면은 노래방 가고 싶고, 밤만 되면은 술 마시러 가고 싶고, 밤만 되면은 죄악을 저지르러 사람을 또 죽이러 가고 싶고, 밤에 사람도 살인도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인간은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빛을 싫어합니다. 왜 창조된 인간이 빛을 싫어할까요? 우리 자신이 빛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신이 내 내면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빛 속에 있으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먼지가 우리 집에 빛이 쭉 돌아가면서 빛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데는 먼지가 나르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근데 어두움이 만약의 경우 햇빛이 없고 비가 오는 날 같으면 그 먼지가 보이겠습니까? 먼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고양이 털이 다 나르는 게 있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에 고양이를 저는 키우는 거 너무 싫은데 우리 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 고통을 모르지만 빛 속에 바라보다 보니까 이 고양이 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 붙이는 걸 이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도 저기 가면 또 있고 이 고양이를 빨리 갖다가 어디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저께 또 했어요. 그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좋은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 털이 막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거 못 키우겠다는 그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빛이 비치면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더러운 행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둠에 빠져가지고 절망 속에서 빠져서 사망을 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아니면은 못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빛이 아니면 못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왜 빛으로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어둠 속에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냥 이 태양과 같은 빛입니까? 그럼 태양 빛을 받으면 되죠.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빛나게 하려고 일부러 화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아주 빛난 얼굴 만들려고 머리도 아주 저도 이렇게 드라이 싹 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빛나게 보이려고. 그렇다고 우리 행위로 빛나집니까? 우리 행동으로 얼굴에 빛이 납니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밖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속에서 내 빛이 비치,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은 그것이 밖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생겨도 얼굴 보면은 진짜 당신 얼굴은 빛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예뻐도 자기가 아무리 화장으로 가꾸어도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빛난 얼굴이 아니에요. 보면은 벌써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지, 그렇지 않을 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뭔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한다고 이 빛이 비춰집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만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더러운 것,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홍성에 가서 그걸 다 잘랐어요. 소나무 순 그것을 자르는 것을 우리가 다 주워 왔어요. 주워 가지고 솔잎 효소를 만들었는데 어저께 제가 그 문을 한번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아유 우리 교회에 좀 갖고 가가지고 이 피를 맑게 한다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고 우리 요셉이 집사님이 수요일부터 와 있었어요. 교회에 홈페이지 작성해서 홈페이지 일하느라고 요셉이 집사님도 좀 주고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열어봤더니 벌레가 이런 하얀 벌레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보고 해야지 이러고 다시 덮어놨다니까. 저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덮어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 하더라도 이 벌레들은 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형성된다니까.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우리가 벌레들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벌레,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엄청 많은 사람을 미워하는 벌레, 시기하는 벌레, 질투하는 벌레, 또 정죄하는 벌레, 비판하는 벌레, 얼마나 벌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벌레들을 녹여버리려면, 없애버리려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살리는 영이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예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들어왔을 때 사는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살리는 영이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영이, 사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어려운 빛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만, 하늘에는 빛으로만 있잖아요. 빛으로만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에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향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데, 만약에 손을 안 잡고 있으면 그럴 때마다 앞에서 계속 인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면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에휴 저거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어둠과 손을 잡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둠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어둠을 짊어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더러운 벌레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치는데 달 스스로 빛을 냅니까? 달 스스로는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의 빛을 비춰야 달이 반사돼가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달이 반사되면서 빛을 내는 것이지 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린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를 전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복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빛내야지, 내가 빛내야지,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야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내려와서 어두운 인간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빛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율법살이느냐 서기관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에 갔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인간은 어둠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창녀나 서기관이나 세리관, 창녀나 세리관이나 죄인들 이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저 창녀나 저 세리들이나 저 죄인들은 절대로 빛 가운데 나올 수 없다고, 너희들은 거기서 죽는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이 정말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다 이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내가 예배드려야지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냐?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어디만큼 하냐? 해볼 대로 해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나도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막 성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짓모습으로 바깥에서, 야, 너도 못 들어가니?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왕대가,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 우리를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싫다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여러분,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예수님은 잠자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다 맡겨야 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시는 것이지, 그 대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둠에 빠져있는 그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영광이란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지 우리의 빛이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가 빛나는 것이 그거는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의 빛은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이것이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찬양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영광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빛이 비춰질 때 달이 반사를 하는 것이지, 달이 빛을 내는, 반사대가 달이 빛을 내는 것이지 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내가 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뭐를 나눠주고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한다고 그 속에 예수의 빛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문설주 지나갔을 때 죽음의 흑암의 어둠이 지나갈 때 문설주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이거 하나 봤지. 내가 착하게 일을 했다고, 착하게 노력했다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설주 예수의 피가 발라졌느냐, 우리 안에도 예수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첫째 날 빛을 창조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다 이미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고 미리 예수님을 이미 빛을 먼저, 예수님이 아니라 빛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빛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타락한 어둠의 인간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을 첫째 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은 저번주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빛을 만든 이유는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흑암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흑암 위에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흑암 안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안에서도 속에서도 어디서도 우리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빛을 왜 만들었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식물에는 빛이 있어야 돼요. 식물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 나무는 나중에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열매가 맺는 것을 풍성하게 갖다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에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들어올 때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해도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랬습니다. 요거 착함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갖다 놨다 할지라도 이거 1년 동안 농사했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무엇을 예매합니까? 바로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예수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빛된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어렵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예수의 빛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을 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 풍성한 열매, 솔직히 말 요거만 열매 맺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박스로 한 박스 한 박스 이렇게 다 갖다 놔라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갖다 놔라. 그리고 아주 좋은 걸로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갖다 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형식적이에요. 내 마음속에 빛의 열매가 맺었느냐, 빛의 열매가 맺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이 내어놓을 것이고, 적게 맺은 자는 적게 내어놓을 것이고, 맺지 못한 자는 안 내어놓을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우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았느냐,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의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빛을 못 받아가지고, 빛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안 내는 거지. 내든 안 내든 나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빛을 많이 받은 그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면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또 어디 엄난 죄를 끊고 뭐를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결전하고 작심 3일이에요. 3일도 못 가. 내가 이제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진짜 버려놓고도 내 스스로 하면 3일도 못 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에 카지노 가면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내놓으면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아침이구나 낮이구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나갑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가면은 창문이 없어요. 가볼 것 같이 얘기하죠. 카지노 가면은 창문이 없는 것은 조명 아래서 계속적으로 이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이가 뭐야 이거? 계속적으로 빠찡코를 하는 거예요. 빠찡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는지 이틀이 지나는지 며칠이 지나는지 알지 못해요. 왜? 조명 아래만 있으니까. 그래서 카지노 같은 데는 자기네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는 줄 몰라. 그러나 만약의 경우 창문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은 벌써 날 샜네, 집에 가야지. 여러분들 술을 마시다가도 깜깜할 때는 계속 마시잖아요. 날 새는 줄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빛이 들어오면 벌써 새벽이네, 빨리 가야지. 그러고 가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들을 만나고 가람질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도박장에 가가 왜 있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비쳤습니다. 근데 다 비쳤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예수의 피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에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24시간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왜? 어둠 속에 못 가게. 빛을 비춰주면은 어둠 속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 속에 가려 하면은, 야, 너 거기 가면 안 되잖냐? 너 거기 가면 어울리면은 안 되잖냐? 죄 있는 곳에 가지를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라. 아예 우리 하나님이 가지를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도 빛으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려면 하루 첫날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세요. 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 와서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못 나올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빛 대신 예수 앞에 하루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 하루를 누가 인도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도해 주면은 우리가 악한 길로, 더러운 길로, 어떤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가려다가도 스스로 내 마음에서 성령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 대신 예수가 안에 있으면 저절로 순종해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정말 먼저 눈 뜨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오늘도 빛 대신 예수가 나를 인도했는지, 혹시라도 인도함에 내가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여러분 빛 대신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